임재어록 91번째 시간입니다. 43 헛된 이름뿐. 스님들이여, 한 찰나 사이에 곧장 화장 세계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국토에도 들어가고 해탈 국토에도 들어가고 신통 국토에도 들어가고 청정 국토에도 들어가고 법계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지만 곳곳에서 찾아와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곳곳에서 찾아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전혀 볼 수 없고 단지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다. 환상으로 생긴 헛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이런 법문을 저희가 좋은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이 문자가 문문자거든요. 이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이다 할 게 없죠. 법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이미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그대로 하면 헛된 이름일 뿐인데, 근데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말이 깔끔해야 되잖아요.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깔끔하냐 우왕좌왕하냐 이 차이는, 이 깔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고 곧장 드러내는 게 깔끔한 거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뭐 이 말 저 말 설명하는 게 우왕좌왕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은 하긴 해요. 말을 해놓고 임재스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냥 다 헛된 이름일 뿐이다. 다 헛된 이름일 뿐이니까, 환상으로 생긴 다 헛것이니까 환상으로 생긴 헛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더러운 곳, 뭐 이런 악귀, 뭐 축생,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얻고 이름 또는 옳고 그름, 우리가 옳다 그러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옳다고 하는 거고, 싫은 것은 그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그냥 일시에 놔버려라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이 끊어지고 이 진실을 체험한다 그럴 때, 놓을 때 뭐 두 개를 놓느냐,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을 이렇게 부처도 놓고 중생도 놓고 이렇게 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별이 끊어질 때는 두 개를 놓아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면은 이 부처와 중생은 우리가 분별해서 볼 때는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얻고 이름도 마찬가지고 옳고 그름도 서로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세간에서 예를 들면은 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내 귀퉁이에 기둥을 따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 중생 옳고 그름 얻음 이름 이 삶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이 부처를 놓으면 중생은 저절로 놓아지는 거고, 오름을 놓으면 그름이 놓아지는 거고, 또 반대로 그름을 놓으면 오름도 놓아져 버려요. 놓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간에서는 보통 색을 붙들고 살죠. 색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하는, 그걸 붙들고 의지해서 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 보라고 이제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색을 놓고 공을 붙드는 것이 공부냐? 색을 진짜 놓으면은요 공도 놓아져 가지고 공이라고 할 게 없어요.
반대로 공을 놓으면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축이 아니야. X축, Y축이 아니에요. 세간은 X축, Y축의 이 교차로 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맞지만 이 법의 세계는 X축, Y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X축만 있고 X축은 없고 Y축만 있다. 그 Y축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부처 중생, 얻고 잃음, 옳음, 그름, 좋음, 싫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두 축, 두 기둥인 것처럼 느껴지죠. 세간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그게 기둥 하나든 둘이든 딱 있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져 있고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내가 두 축이라고 느꼈던 그게 착각이었어. 두 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두 개가 없어. 옳음과 그름은 붙어 있는 거고, 부처와 중생도 붙어 있는 거고, 색과 공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색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색이라는 결론이 나오질 않아. 공이라는 결론이 나오질 않고 이걸 공이라고만 하기에는 반쪽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의 이 입장에서는 이 반쪽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간은 100점 만점 중에 50점 맞으면 50점이라고 하는 이 얻는 게 있어요. 나머지 50은 내가 틀린 거고. 근데 이 진실의 입장에서는 50은 다섯 발 온 게 아니에요. 이 진실에 다섯 발 온 게 아니야. 굳이 다섯 발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암과 이 지식은 영원히 다섯 발밖에 안 돼가지고 더 이상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에 전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다섯 발 이상이 아니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그러니까 반만 얘기하는 거는 이 법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분별이잖아요. 우리 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요지부동이라니까. 이 진실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진실은 진실 그대로 그냥 통째로 온전하게 확 통해버려야 되는 거지. 털끝 하나 남기면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무결한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안다 그러면 통째로 다 아는 거고, 모른다 그러면 통째로 다 모르는 거예요. 뭐 70%는 아는데, 90%는 아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점점이 없어요. 점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그냥 저희 어릴 때 학교 앞에 문방구 보면은 이 뽑기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뽑기.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뽑으면 뒤에 뭐 장난감 쓰여 있으면 장난감 주고. 근데 대부분은 꽝이죠. 한 번도 못 뽑았어요. 저도 다 꽝이야. 뭐 뽑아봐야 다 꽝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뭐 병 뚜껑 이렇게 열면 그 안에다가 뭐 한 병 더 이렇게 쓰여 있는 사은품 같은 거. 뭐 소주나 음료수에 그런 거 가끔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꽝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법은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은 그냥 깜깜한 겁니다. 그냥 깜깜하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하고 헤아릴 게 없어. 그냥 통하면 통하는 거고 안 통하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할 때까지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듣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통할 때까지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 법문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그 병을 한번 치료해 보려고. 이거 듣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분별해서 훌쩍 한번 이렇게 벗어나 보면 이제 이 법의 문에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 저희가 분별해서 벗어나야지. 아,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이러는 것은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라고 할 뿐이지. 스님들이요, 한 찰나 사이에 곧장 화장세계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국토에도 들어가고 해탈국토에도 들어가고 신통국토에도 들어가고 청정국토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장세계, 비로자나 국토, 해탈국토, 신통국토, 청정국토는 쉽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죠.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꽃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화엄경도 그런 말이죠. 이 얘기는 이 꽃으로 장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세계다 이 말인데, 부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이 존중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꽃을 선물하거나 꽃을 이렇게 공양을 하거나 꽃을 뭐 이렇게 하듯이, 꽃으로 장식을 하듯이 예나 지금이나 이거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화장 세계, 법의 세계죠. 비로자나 국토는 이 비로자나는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불입니다. 청정법신불은 말 그대로 그냥 이 법의 세계예요. 이 세계. 근데 이제 이 비로자나는 이 청정법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 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물의 측면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사물, 소리, 색깔, 뭐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텅 비고 깨끗한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이 진실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따로 있고 이 깨끗한 봄 바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 사물과 봄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봄 바탕이고 이거는 사물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이 법의 세계라고 하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되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경험하고 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아무것도 없으면 이 몸뚱아리도 없어야 되니까 그것만 경험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분별의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뭐 감정, 뭐 기분, 느낌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게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냐, 뭐 이거는 사람마다 또는 못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하고 뭐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분별되지 않는 깨끗하고 텅 비고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이것도 경험하는 거고 이렇게 분별의 세계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별의 세계와 이 분별되지 않는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경험을 하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현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분별하는 이런 걸 경험을 못하고 산다. 그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을 어떻게 하고 삽니까?
분별을 못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갖추어진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얘기하면. 이 대승기실론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일심 이문을 얘기합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인데 이 하나의 마음에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문, 이 진여문하고 생멸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여문은 이 법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생멸문은 분별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거라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거를 실감해 보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뭐냐 그러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분별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이 분별되지 않는 걸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은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이 느낌 저 느낌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반이라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억지로라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인정하면 뭐 할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 거. 그건 누구나 도사들이거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실감을 하고 체험을 하고 깨달아야 될 거는 이 분별되는 게 아니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체험했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100% 온전하게 쑥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힘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맞지만 이걸 깨닫고 나서도 이 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은 이쪽 방향하고 저쪽 방향 이 두 방향으로 길을 잘못 걸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이제 혼침이라고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텅텅 비어 있구나 그 마음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 선정, 이 삼매는 사실은 마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혼침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하죠. 이 측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깨달음인 것처럼. 이제 이 불교 역사에서는 이제 묵조선 쪽이 좀 이랬죠. 이 측면으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뭐 한마디라도 그게 설법이든 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든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은 뭔가 법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체험하고 나서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살짝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니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하지?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비록 짧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 이 전까지는 이 분별되는 세계 속에서만 살다가 그냥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쪽에 이렇게 발을 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더 깊은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더 깊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것도 생각이거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도 자기 생각이거든. 그리고 다른 측면은 당연히 이 마음의 이 모습 중에 이 분별하는 이게 있잖아요. 이 분별하는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분별을 해서 전부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치나 도리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공부를 해보면, 아니 법이라고 하는 이거 분별되지 않는 이거는 뭐 손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여전히 온갖 것을 다 분별하고 살아. 근데 온갖 것을 분별하고 사는데, 그래서 법화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법의 지위에 머물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에 머문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법과 이 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따로 떨어져 있고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은데 여전히 법은 법대로 있는 거고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방점을 찍을 수가 없다니까. 세간의 모습, 세간의 삶에도 방점을 찍을 수가 없고 법의 삶에도 방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더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법에도 뭐 전혀 손대거나 설명하거나 애쓰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방거사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신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심어도로 치면은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입전수수. 이제 세간이 어떻게 돌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세간의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인 거예요. 이 진실. 세간의 모습이 따로 있고 이 법의 삶이 따로 있질 않아. 그게 이제 입전수수죠.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은 법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신불, 화신불 이 삼신 중에 법신불, 비로자나불이죠. 이 보신, 화신은 분별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별의 측면이냐?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응신이라고도 하는데, 당연히 이 모습 없는 이 비로자나불, 이 법신이 모습이 없어요. 뭘로 모습을 나투었냐?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습 없는 이 법신불이 이 모습으로 자기를 나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왜 사람의 몸을 받고 나왔냐? 윤회에서 다 벗어났는데, 법신불은 윤회에서 벗어났죠. 윤회를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또 달리 얘기하면 이 법신불은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법의 측면이에요. 법의 측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냈냐? 이제 이 측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측면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이해하시려고 할 거야 아마.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렇게. 그걸 이제 화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으로 바꿔서 나온 이분만 화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를 집어서 그냥 예를 든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럼 화신은 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의 세계가 화신이에요. 다 이 법신불이 모습을 바꿔서 세상에 놔둔 거거든. 이게 일체유심조예요. 이 법신불이 모습을 바꿔서 세상에 놔둔 거야. 그게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우리
거기에서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몸뚱아리에서 기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어떤 기분이다, 느낌이다, 생각이다, 옳은 생각이다, 그른 생각이다, 좋은 느낌이다, 좋지 않은 느낌이다. 기분이 나쁘다,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요. 슬프다, 기쁘다 하는 이 느낌이 있잖아. 이것도 법신불이라고. 법신이 그렇게 모습을 바꾸어서 어떤 느낌, 감정, 생각, 견해로 드러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뚱아리조차도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눈을 한번 깜박이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뭐 피가 내 몸 온몸 구석을 돌아다니고 배가 고프고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이걸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내 의지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지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그게 중생이라고. 그리고 밖에 있는 건 저건 세상의 일이고 그게 중생이라고. 세상에 일도 없고 내일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그러는 거지 불교에서. 세상에 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 전부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는 쏙 빼버린다니까. 나는 빼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 내가 마음에 드는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견해든 삶이든 죽음이든 또는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악이든 스트레스든 화든 원망이든 미움이든 내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내든 뜻을 내든 뜻을 내지 않든 우리는 이걸 나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전부 나라고 그래, 나. 근데 나라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게 나다라고 하는 이게 근거야. 그 근거 자체가 사상 누각이잖아. 그냥 이게 나래,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다 이 법신불, 이 비로자나불이 몸을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이 화자가 변화할 때 화자예요. 그래서 이 화신은 이 변현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이 변은 변화죠. 현은 드러날 현자를 써요. 변화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 그게 나고 그게 이 세상이야. 그게 이 우주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이 기분 저 기분이 전부 그냥 이 일인데 이거라니까 이거 그냥 이거야.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왜 공부하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질 않아요. 어디에는 통하고 어디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도구가 아니야. 오늘은 없고 내일은 있는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어디든 시간, 공간이든 그냥 통한다 그러면 몽땅 통하는 거야.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야 돼. 나를 빼놓고 세상에만 통한다.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우주의 뭐 흐름이다 또는 우주의 질서다 우주의 이치다 동양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 법은 그런 거 없어요. 예외가 없어. 티끌 하나에도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 스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세상 어디에 몸을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
사물사물 티끌티끌마다 다투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때 이제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신불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 이 법신불 이 자체는 세상 어디에도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습이 없으니까. 이 법신불은 모습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인데, 이것도 말은 말이에요. 사실 뭐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나눠서 설명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 공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전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과 이 분별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열반경이 있고 반야경이 있고 대승경전만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이 반야경 계열의 이 반야심경에서는, 반야경 계열이 아니지, 반야경 내에 있으니까 반야심경은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온이 공이라고 표현해요.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를 이 5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는. 그게 색수상 행식입니다. 색은 물질 세계고, 그러니까 몸뚱아리. 쉽게 말하면. 수상 행식은 우리 정신 세계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 인식이라고 해도 좋고, 느낌, 뭐 욕구, 기대, 원함, 뭐 이런 거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오온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5덩어리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다 뭐다? 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사물 티끌티끌 소리 하나하나가 다 법신불이다. 다 이거다. 다 이거다. 그러니까 불교는 딱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외가 없는데. 티끌 하나도 벗어나는 게 없고 예외가 없는데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이거다. 하나하나든 뭐 전체든 말할 게 없다. 뭐 나눠서 얘기하든 뭐 묶어서 얘기하든 나누고 묶고 하고 아무런 상관 없어. 그냥 이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어떤 특수한 경험이든 남이 경험한 경험이든 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간 우리 뭐 조상들, 뭐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그거는 뭐 다른 일이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분들이 삶에 대해서 고뇌한 거, 지금 내가 고뇌한 거, 다른 일이 없어. 똑같은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 이거일 뿐,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화장 세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끝으로 다 장엄이 된 세계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계는. 다 이 법으로 다 장엄이 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국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청정국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신통국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신통하지.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 시든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시공창이고, 낮은 곳이고, 보기 싫은 곳인데, 모습은 그게 전부 법의 꽃이야, 법의 꽃.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분별해버리면 깨끗하니 더럽니, 깨끗한 게 아니니 더러운 게 아니니 이렇게 또 생각으로 흘러버리겠지만 모습으로 분별하기 전에 이게 먼저인데, 그렇게 분별하기 전에 먼저 이게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신통한 거예요.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게 통했다는 말이거든. 신령스럽게 통해 있지. 얼마나 신령스럽습니까? 얼마나 신령스러워요. 모든 모습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이다 여기고 악이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모든 곳에 통해 있으니 얼마나 신령스러워. 내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통해 있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신령스럽게 다 통해 있어. 기가 막히게도. 틈 하나 없이. 예외 하나 없이.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지. 예외가 없으니까. 예외가 없어. 어떤 틈도 없어. 그냥 늘 알맞고 딱딱 들어맞아. 이런 거를 또 뭐 더 얘기를 해버리면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얘기가 되는데 별로 좋은 표현 같지는 않아요. 예, 또 이 말도 또 한마디 더 붙이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돌아가, 생각이. 예, 생각이 돌아가는 말은, 예, 가능하면은, 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신령스럽게 통한다. 차라리 이 말이 낫지. 신령스럽게 다 통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함이죠. 예,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통해 있어요. 언제나 늘 항상 안 통해 있었던 적이 안 통해 있었던 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럼 우리가 법이니 돈이 실상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말을 안 쓰겠죠. 진리라는 말 안 쓸 겁니다. 그럼 뭐하러 써요? 예외가 있는데 뭐하러 써? 이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간격이 없고 사이가 없어. 언제나 늘 딱딱 알맞게 들어맞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개합한다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이 개합이라고 하는 건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들어맞아서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원래 딱 들어맞아 있고 늘 들어맞아 있는데,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더 나은 게 있는 것처럼, 더 만족스러운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더 나은 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뭐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이 삶을 부정하면은 이 세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더 낫고 더 만족스럽고 더 좋은 거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려고 그러냐. 큰일 나죠, 세간에서는. 세간은 분별밖에 못하니까. 근데 그 분별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한번 무너져 보면은 더 나은 게 있고 더 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었어. 이 세상은 늘 완전했어요. 온전했어.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어. 온전했어. 그래서 이 온전함에 우리가 한번 통해봐야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함에 통하기 전까지는 누린다라는 말은 누릴 때도 있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됐을 때는 우리가 누린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 때는 불만족스럽고 뭔가 비통하고 안 좋고 이래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지. 왜 똑같이 100년을 사는데 50년은 없애버리고 50년만 가지고 얘기해. 이 온전함에 우리가 통해야 100% 누리는 거지. 여기는 누리고 누리지 못함이 없는 누림이거든. 만족과 불만족이 있는 만족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족을 말씀하셨잖아요. 족함을 알았다. 그거는 이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족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족함이 아닙니다. 늘 족함이지. 늘 족한 어떤 상태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복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말은 아니야. 그런 상태가 없는 게 지족이에요.
그러니까 족함이 무슨 말인지 잊어먹고 산다니까. 뭘 족하다고 그러지? 이렇게 돼요. 물론 족함을 잊어먹으면 저절로 부족함도 잊어먹고 삽니다. 뭐가 부족한 거지? 부족한 게 없어. 어느 누구도 부족한 게 없어. 어떤 세상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신통이죠. 그래서 그걸 신통국토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물론 방편이지만. 청정국토다. 뭐 당연히 청정국토죠. 뭐 오염되는 게 있어야 뭐 더러운 국토라고 그러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도, 진흙탕에도, 더러운 곳에도. 모습은 그렇지만 그게 다 법의 꽃이다. 모습은 그렇지만. 깨끗한 법의 꽃이에요.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법의 꽃이야. 조금도 더럽지 않은 법의 꽃이거든. 근데 모습만 분별해버리면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 더럽냐, 깨끗하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건데, 그게 중생의 병이고, 그 병이 우리를 만족스럽게도 하고, 불만족스럽게도 하고, 나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병이. 그러니까 그 근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좋은 걸로 바꾸고, 모르는 것을 알므로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그건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돌아. 근원을 통째로 바꿔버려야 돼요. 바꾼다는 것은 그걸 때려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이 마음을 때려 잡아버려야 돼. 더 나아짐이 있어서 우리가 더 나아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면 때려 잡을 필요가 없죠. 근데 더 나아짐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가 생각으로 그리는 나아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보다 또 더 나아짐에 우리는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더 나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나아짐이야. 지금보다 항상 더 나아짐. 지금이 어떤 상태든. 법계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지만, 곳곳에서 찾아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전혀 볼 수 없고 단지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생사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똑같은 이 생사해탈이라는 이 말도 자기가 이렇게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경험하니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르게 경험을 하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겠지.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다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체험했을 때도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번갯불 반짝 하듯이라도 있습니다. 알무로라도 있어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무로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이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삶과 죽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여튼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제가 더 공부하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걸로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없어. 뭐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러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쭉 그냥 늘 똑같이 이렇게 흐를 뿐이지. 느낌은 저는 이 느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걸 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생긴다 사라진다 하는 것부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야. 방편으로.
이 생사해탈, 또는 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가와 보면은 뭐가 생기고 사라져? 사물이? 무슨 사물이 생기고 사라져? 없어, 그런 게.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굳이 얘기하면 이 법 하나가 그냥 쭉 이렇게 흐를 뿐이야. 그냥 강물이 흐르듯이. 근데 강물이 흐를 때 물결은 우리가 모습만 보면은 물결은 생기고 사라진다 말할 수 있겠지. 강물이 흐를 때. 우리 삶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강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 보면은. 그냥 끊어짐 없이 쭉 그냥 흐를 뿐이라니까, 흐를 뿐. 그러면서 이 흐르는 곳의 환경과 뭐 조건과 뭐 여건에 따라서 물결이 이 물결 저 물결 뭐 좀 빠르게 느리게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 그건 결과야. 그러니까 결과. 어떤 결과물일 뿐이야. 그거를 우리가 생긴다 사라진다 이러나? 강물을 보면서 물이 또는 뭐 물결이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냥 쭉 끊어짐 없이 앞뒤 없이 그냥 쭉 흐를 뿐이잖아. 그러듯이 이 자기 삶이나 이 세상이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뭐가 생기고 사라져. 물론 범위를 딱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모습은 생기고 사라진다고 그러지. 한정해 놓으면 범위를 딱 한정해 놓으면. 근데 이 깨달아서 살아보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없거든.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2022년을 이렇게 한정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이 모습은, 이 사람들은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새해가 왔다 이러니까 그냥 똑같이 말은 새해가 왔다 이러는 거지. 이게 무슨 새해는 무슨 새해야. 새해입니까? 그리고 보낸 헌해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화장색이다, 비로자나 국토다, 뭐 신통국토다, 더러운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범인이다, 성인이다 하는 게 전부 그냥 헛된 이름일 뿐이지.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온갖 이름을, 이 가짜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헛된 이름일 뿐이야. 뭐 이런 이름이 탈 것만큼도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뭐 뜻이 있고 없고 없어. 그런 거 무게가 없다고. 무게가 이런 이름들이 자기가 목마를 때는 배고플 때는 이 밥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밥에 무게가 있어요. 뭐 소중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뭔가 이 결핍됐다고 느낄 때는 그걸 보상해주는 어떤 거에 우리가 의미, 가치, 무게 이런 걸 느껴요. 중요도를 느껴. 근데 자기 스스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뭐 의미, 가치, 옳음, 그름을 내세우겠습니까? 안 내세워요. 세상 일에 대해서든 자기 삶에 대해서든. 내세울 게 없잖아. 그래서 헛된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헛된 이름이지. 배고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 밥을 얘기하든 뭐 고기를 얘기하든 뭐 채소를 얘기하든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법에 목말라 있을 때는 이 법에 대한 어떤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부처다, 깨달음이다, 뭐 정멸이다, 해탈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뭐 이런 말들이 뭔가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오묘한 말인 것 같고 알아야 될 말인 것 같고 체험해야 될 뭐 일인 것 같고 이럴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면 그건 다 그냥 헛된 이름일 뿐이야. 뭐 아무 뭐 무게가 없어요. 무게 똑같아. 뭐 밥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국이라고 하든 똑같지. 똑같아요.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없어. 밥이라는 말하고 부처라는 말은 다르죠. 근데 차별이 없어요. 저울에 달면 똑같아. 무게가 안 나가. 그냥 똑같이 공이야. 그냥 저울에 달아보면. 환상으로 생긴 헛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환상으로 생긴 이 헛것은 뭐 세간의 일이나 출세간의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나, 뭐 돈이라고 하나, 다 환상으로 생긴 헛것이에요. 그걸 붙잡으려 애쓰려 하지 말고, 애쓸 게 없어. 공인데 뭐. 아무리 자기가 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그걸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건 뭐 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 것들인데 애쓰지 말고 어둠과 이름 옳음과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다 분별해서 벗어나 보라는 이야기인데 분별해서 벗어날 때는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생각 없이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놓아서 그렇구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놓은지 몰라요.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났다는 생각도 몰라. 그래서 문득 뚝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문득 뚝 끊어진다. 내가 이제 이 생각은 안 하는, 그건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내 의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대상화 시킨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대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야, 선한 생각이야, 선하지 못한 생각이야 할 때는 우리 의식이 이 생각을 대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뚝 부러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뚝 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대상으로 놓여 있는 이 생각을 잡냐 놓냐, 얘가 문제가 아니야. 이놈을 평가하고 있는 이 의식이 문제예요. 이 의식이. 이놈이 진짜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지가 살라고 다른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얘는 자꾸 우리 감정한다고 그러죠. 감정가를 매겨요. 도덕경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애를 한자로 사살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살자. 죽임을 맡은 자. 죽이는 일을 맡은 자를 사살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놈을. 사살자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 중에서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건 안 좋은 일이고 이건 유지해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거 평가하는 이 감정하고 있는 이놈이잖아. 이놈이 전부 이 정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놈을 살려놓고 나머지를 죽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헛짓 하는 거야, 헛짓. 이놈을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사살자를 놔두고 얘한테 죽임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거를 도덕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목수가, 우리 목수 있잖아요. 대목수. 목수가 목수 대신해서 끌로 끌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끌질을 목수가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끌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질을 시키면 반드시 목수 대신해서 끌질을 하는 사람은 손을 다칠 수밖에 없다. 도덕경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는 이거 참 나름 멋지게 비유를 했다. 세간에서 마음 공부 좀 한다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납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생각, 느낀 감정만 가지고 뭐 이리저리 이러쿵 저러쿵 할 뿐이지 이 부분을 납득하는 사람이 드물어. 사실은 이놈이 진짜 도둑놈이고 이놈이 강도인데 이놈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놈을. 이건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성찰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얘가 하는 건데. 얘가 굳이 얘기하면 분별의 대마왕인데. 얘가. 이놈이 다 조정하고 있다니까. 이놈이 조정하고 있는 일을 난 쫓아만 다니는 거야. 얘가 판단해주면, 아, 그래, 이건 잘못된 거였어. 앞으로 잘해야지. 이건 쓸데없는 망상이야. 얘가 판단해주면 이 애만 쫓아다니고 있어. 그걸 공부라고 또 하고 있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걸 또 자기가 주인 노릇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놈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놈을 때려잡는 거는 우리 뜻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분별로는 못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못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 오로지 이 법이 하는 일입니다. 법이. 이게 하는 일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러고 불교도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사탄이 반드시 있고, 불교도 부처가 있으면 대마왕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자, 우리 이제 이 분별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음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의식의 세계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 대마왕이든 사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건 이 법밖에 없다. 또 우리가 이 대마왕을 때려잡는다고 이 대마왕을 상대시켜 놓고 때려잡는 게 또 누구냐면 대마왕이야. 대마왕에 다 권속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권속이라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 그건 기독교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쓰는 표현인데 참 재밌어. 간단히 얘기하면 다 우리 분별망상인데 재밌어요. 다 그 권속들이야. 뭐 선이다, 악이다, 뭐 옳음이다, 그름이다, 뭐 좋음이다, 싫음이다, 나아짐이다, 못해짐이다 하는 거는 다 그 권속들이야. 그 권속들. 거기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돼. 거기서 한번 훌쩍 벗어나야 돼. 훌쩍.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떤 미련도 갖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훌쩍. 그리스 노마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뒤돌아보면은 그 순간 돌로 굳어져서 그 자리에 딱 돌동상이 돼버린다고.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훌쩍 벗어나세요. 훌쩍. 이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 하나만 보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게 꼭 등대 같아요. 이 깊은 밤에 길을 못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등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것만 보고 가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가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가야지. 거기서 뭔 생각을 해? 거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야, 저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순간 큰일 나. 저쪽이 아닌 것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불빛은 반드시 이 단단한 땅에서 나오는 불빛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오세요. 이것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헤아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알든 모르든 어느 길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혀도 그냥 이 길로 오세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길로 오세요. 이 길로. 그게 등대 같은 거라니까. 어떤 때는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목말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체험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한테는 등대 같은 거예요. 등대. 아무 생각 없이 불빛이 지금 있는 곳으로 그냥 가시면 돼. 그럼 반드시 우리 뭐 피안의 언덕이라고 그러죠. 반야심경에서는 반드시 피안의 언덕에 발을 딛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빛이 있는 한은 아직 피안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가셔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가다가 말면은 당연히 바다 위에요. 아직도 땅에 발을 못 디딘 거야. 그냥 반드시 그냥 이것만 보고 가세요. 이것만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이것만.